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축제의 날 함께 예배하게 된 여러분 모두를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함께 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제가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부활절 카드를 다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계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역사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실 저가 어디 다른 예배에 참석을 했을 때 옆에 분들하고 이런 인사하라고 그러면 되게 쑥스럽긴 하더라고요. 저도요. 근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가 함께 좀 인사를 나눠봤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하나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뿌리 박힌 죄, 우리에게 떨쳐내고 싶어도 떨쳐내지 못했던 죄의 문제들, 양심의 가책의 문제들, 고통스러운 것들, 아픔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털어주셨습니다.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냥 탕감된 겁니다. 다 털어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빚이 엄청 많습니다. 은행에 대출빚을 질 수도 있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도저히 힘들게 이렇게 애쓰다가 어느 날 마지막 탁 털어내고 영원이 되었을 때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이렇게 털어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와 악,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이 죄책값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털어내 주시고 생명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렇게 생명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의미, 죄의 문제와 또 천국의 문제, 이 문제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 우린 땅을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와도 엄청나게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연세 드신 분들 만나면 소원이 뭐냐고 하면 잠자는 것처럼 돌아가시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죽음이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아프게, 너무 힘들게 아니고 그냥 평안하게 떠나고 싶은 것, 이것이 연세 드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로망처럼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새벽부터 온갖 채찍질을 당하셨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양손은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고, 머리에는 저는 그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던 그 가시나무를 직접 봤거든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나게 날카로운 가시입니다. 이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이 살갗을 뚫고 들어간 가시 때문에 피가 흐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이 고통스러운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죠. 예수님은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 없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나 왜 여기 이러고 있지? 근데 왜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하나? 내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무너져야만 하나? 다른 집 아이들은 저렇게 잘만 자라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이래야만 하지? 이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겪는 것 같은 고통, 이런 고통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고통과 오버랩 이렇게 겹쳐서 보여지는 것이라면 십자가 너머 부활의 영광도 겹쳐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마 내가 영원토록 너와 동행할 거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짊어진 사건이지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모습은 빠져지고 그가 고통을 받고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 이것은 영적인 부분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지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걷어가셨다. 그동안에 내가 너무 마음속에 죄의 문제 때문에, 양심의 가책 문제 때문에, 힘든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지만 내가 실수를 했건 의도적으로 지었건 의도적이지 않게 우연히 지었건 나도 알지 못하게 지었건 간에 어떤 죄의 문제든지 주님은 사하셨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이런 영적인 의미와 동시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에게 위대한 날들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냥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힘든 것을 견뎌내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것들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원리이고 목적이고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신앙의 핵심을 밟고 선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거든요. Resurrection chapter, 부활장입니다. 이 전체 장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한 달 동안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부활에 관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주님의 부활이 자기 것이 되고 영광이 되느냐? 그것을 밟고 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가운데 섰다. 밟고 섰다. 무엇을 밟고 섰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밟고 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감동할 수 있습니다. 막 은혜 받고 감동하고. 근데 은혜 받고 감동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감동이 사라진 거예요. 감동이 사라지니까 교회에서 그 자취를 감췄어요. 은혜 받았다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니까 교회에 그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은혜와 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와 감동은요, 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연속극을 봐도 감동이 되잖아요. 신앙은 은사가 아닙니다. 한때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단에 흐르거나 잘못된 데로 빠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 신앙생활하면서 신기한 것, 놀라운 것, 무당도 작두를 타거든요. 무당도 작두를 탑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신이 쓰인 거예요. 귀신이.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똑바로 밟고 선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그를 못 넘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 절망을 온통 짊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겨냅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길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여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발을 딱 디디고 서 있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 변혁과 또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냈는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노벨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죠. 무슬림들 중에서는요, 이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어요. 불교 없습니다. 한 명인가? 한 10% 정도 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입니다. 있습니다. 82%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포함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선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밟고 선 사람들은 자기가 밟고 서 있는 현장도 똑바로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면, 나는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 땅 위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이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기여하게 되는 것이고 변혁시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핵심을 밟고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핵심이 3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강조가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갖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을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근심과 고민이 없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가 좋은 일 맞이하면 엄청나게 기쁜 일을 맞이하였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좋았던 감동들이 사라지고 또 물밀듯 다가오는 힘든 문제, 경제적인 힘든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자주 무너지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모든 인간들은 그 죄를 그냥 그 죄의 핏줄을 밟고 사는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좀 느끼시나요? 저가 이제 저의 아들들 이렇게 가면 닮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아들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걷는 것까지도 비슷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핏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핏줄을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핏줄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핏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죄가 가득한 거거든요. 죄와 악이 가득한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조금 다르게 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더러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상대방은 나를 욕하는데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 살기도 어려운데요, 예수 믿으며 살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삶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땅에서는 이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을 만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번 사순절 새벽 예배를 하면서 이런 도전을 했잖아요. 이게 참 이상한 도전이긴 한데, 죽기가 어려우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죽는 채라도 하자. 엄청나게 미운데 그냥 나 너 미워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자. 그렇게만 해도 달라질 걸, 세상이. 이런 엉뚱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이게 이제 그 막내인데 그 당시에, 근데 얘를 팔았잖아요. 예? 팔아가지고 애굽에, 이집트에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형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형들이. 이복 형들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지나는데 세상에 남의 집에서 노예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보상이 와야죠. 보상은커녕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정직하게 합니다. 바르게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마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예수님과 같은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모든 세상이 그냥 봄날 꽃동산에 가서 아름답게 꽃향기를 맡으면서 산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놀러 갔을 때나 가능한 정도예요. 현실로 돌아와 보면 현실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이제 평안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평안이에요. 영적인 평안은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예배당에 와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요즘에 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랑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 마누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좀 어떻게 좀 부탁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제가 너무나도 이거 견딜 수 없을 만큼 지금 억울한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지금 힘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죠? 뭐 이렇게 와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아니면 혼자서 예배당에 조용히, 우리 교회는 늘 열려 있잖아요. 늘 열려 있으니까 와가지고 밤이건 낮이건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알았다 그러면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그러면 영적인 평화가 오는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냥 위로를 받고. 그런데 이 문을 딱 나가는 순간에 다시 세상과 만나면 그 사람 또 만나야 되고, 그 현상 또 만나야 되고, 그 어려움 또 만나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육신적으로 삶의 평화를 누리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이기죠? 내 마음에서 해결된 이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평화로워서가 아니고 이겨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부활을 바라보고 이기셨습니다. 그게 안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쳤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안 힘들어졌습니까? 아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나 목마르다.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세상에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 저들은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정신이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평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주님, 저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저에게도 평화를 주시고 저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이게 나오는 거지. 이 영적인 평화가 사라져버리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딛고 서지 못하면 마음의 감동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동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결심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인간의 결심은 작심삼일인데 얼마나 굳게 결심하면 그걸 다 이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넘어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절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삶의 현장은 십자가를 짊고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과 같이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서 뭘 바라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자랑할 거는 하나밖에 없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는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자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최고의 학부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랑할 게 너무 많고요. 이력서를 붙이면 이력서에 쓸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한 줄만 쓰겠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밖에는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걸 뜬 사람, 이 세계를 본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위대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학교 출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냐, 얼마나 지위가 높으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 출신이냐,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잘 공부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시고, 좋은 학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공부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날개를 펼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또 높은 지위를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휴지 조각과 같습니다. 저는 동창회를 잘 못 갑니다. 주일날 자꾸 모이니까 못 가고요. 토요일날도 밤에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모여서 술 한잔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 믿는 아이들이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리는데 그 토요일날 너 때문에 좀 일찍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처음으로. 그때가 50대 중반쯤 넘었을 때 같은데요. 갔더니 저는 50대 중반 때 더 젊어서 보였거든요. 제가 지금 69살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젊어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웬 청년 하나가 늙은이들이랑 같이 있는 꼴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늙었어? 야, 너네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가 그랬습니다. 허옇고 막 이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체격도 좋고 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얘는 1등이었습니다. 싸움. 무슨 말인지 알죠? 힘, 싸움. 그러니까 얘만 가면 쫙 갈라지고 그냥 뭐 시키면 해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키도 작고 공부는 진짜 잘하는데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얘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게 꼴보기 싫잖아요.
그렇게 힘센 애는 공부 잘하는 애들 또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뭐 매점 가서 뭐 사와라면 하고 이랬던 아이인데 걔도 왔더라고요. 그 힘센 아이하고 요 녀석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고 그랬더니 이 작은 아이가 회사를 하는데 꽤 잘 된다고. 그래서 쌈 대장님에게도 또 여쭤봤죠. 너는 어떻게 지내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힘들다가 얘 만나서 얘가 자기 회사에 자리를 좀 둬가지고 거기 있다고. 맨날 심부름 시키던 애 밑에서 심부름하는 신세가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게 학업을 위한 공부든 예능이든 체육이든 다른 어떤 기술이든 어떤 분야, 우리는 다중지능적인 사고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그 분야에서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최고가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전문성을 쌓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공부만 잘하라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잘하도록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애써서 노력을 하시는데 왜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왜 아이들이 교회 나가지 않는 것도 포기하고,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어서 지옥을 가도 그것이 오케이입니까?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삽니까? 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된 세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준비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부활은 뭐냐? 영원한 생명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의 세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좀 무시당하더라도 그렇게 사세요. 속상해도 그렇게 사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세요. 이것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 게 뭔 줄 아세요? 한 번, 두 번 참는 거예요? 1년쯤 참으면 오래 참은 겁니까?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야 돼요. 특별히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 죽을 때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활을 통과한 사람,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입니다. 십자가 안 져본 사람은 부활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이 용서가 얼마나 큰지는 용서해 본 사람이 압니다. 헌신이 얼마나 감사한지는 헌신해 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경험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오늘 이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이 영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고 내 삶의 미래이며 내 삶의 모든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밟고 딛고 서야 할 자리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자리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딛고 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재현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옛날 주님이 짊어졌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삶에도 여전히 있는 것임을 깨닫고 십자가 짊어진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 그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주님의 것이었듯 우리의 것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